2021년 10월 10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전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또한 그 책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잘 지켜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부탁하신 것들을 내가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복게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 영광의 날이 올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분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부탁하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부탁하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처소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모든 그런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또 코로나라는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명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한 주일 그냥 돌아오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을 정말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을 갈망하였으며 이 시간을 기다렸던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있었습니까? 분노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 또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세상과 타협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중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갖고 교회를 방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회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의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으로 묶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이전되는 완료하는 시점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점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조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처소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만을 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곳이 될 수 있는데 부족함 없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만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가운데도 필요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성김의 성경도 더 많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소의 이전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또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주님의 때와 일치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다 찾으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한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심리학자 중에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1970년대에 고안한 실험으로 일명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만 3세에서 5세들의 유아들을 도서관에 모아놓고 마시멜로, 한국으로 치면 사탕, 캔디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마시멜로를 지금 먹어도 되고 15분 뒤에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안 먹으면 하나를 더 줄 테니 그때 2개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실험으로 스스로 통제하고 참는 능력이 대단히 힘들고 미래를 바꾸는 대단한 지표라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밝히게 됩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린 아이들은 20년 뒤에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일부 결과를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자유가 주어지고 자기 차례에 나서는 것, 선택하는 것,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제한받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제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크게 두려운 일이거나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야 하는 제의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과 결단, 시간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15분 인내하면 기다린 그 결과가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그 당시에 100% 확신하는 결과는 아니고 오류라고 어느 정도 현대의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욕망과 욕구와 욕심 등에 대한 자신을 통제한 자만이 목표를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률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 사역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장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본서의 7가지 표적, 가나안 혼인 잔치부터 마지막 오늘 이 나사로의 소생 이적까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 이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와병과 죽음 및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종종 그 집에 머무르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오빠로서 예수님과는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절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들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현재 상태, 위독한 상태를 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베레아로부터 유대아 땅 베다니로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됨으로써 이 지방의 날씨를 고려했을 때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고 당신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께서 정한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때가 예수님의 사역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때에 일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소망하기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고 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분이십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구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소 종종 이곳을 가셔서 휴식을 취했고 나사로와 남매들의 과 가족처럼 지내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헌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장차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베레아 지방에 계신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매우 치명적인 병으로서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전갈 내용에 주님 어서 오셔서 나사로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들은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만 전해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마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므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11절에 말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로 우리가 지쳐 죽게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에도 먼저 다가와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한 그런 가정들은 자기 가족 중에 일부 한 명 자매가 부모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발벗고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어떨 때는 다른 형제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가 나중에 상대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더 화를 내고 더 서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화목한 가정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정이 깊은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가 곤란을 당하면 말하지 않아도 기꺼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성도 사이는 목자와 양 같은 사이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의 처지와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해 미처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돌보시고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될 때 우리를 친한 친구 같다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단언하십니다. 그러기에 큰 어려움을 만나 차마 간구조차 드릴 힘이 없을 때에도 그 처지를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직접 드리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의 위로자이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처럼 나의 가는 모든 길과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자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내 행위를 아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며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꼭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때에 완벽한 주님의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시간도 정확하게 활용하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Spiritual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결코 지나치게 나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여유만만한 중에 고요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바쁜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비능률적인 사람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일 중독증 환자라고 불리는 것을 영적 지도자의 모습 또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런 문화에 이런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적인 시간 사용은 곧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예수님은 참된 모범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요구가 있던 무리들 때문에 분주한 삶을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잘 짜여진 시간표인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언제나 반응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또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세상을 만드십시오. 세상의 임금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와 빌립이 주님께 질문했을 때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고 계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 중에는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르는 것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표에 전폭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라고 나와 있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간 활용가이십니다. 가장 훌륭한 시간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시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금방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구해줘야지 라고 하시면서 가시지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서 지체하셨던 사실이 나옵니다. 39절에 의하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베다니에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매우 냉정한 분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당신의 사역만을 추구했던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불행을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그 섬세하게 살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아가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5절을 모순되게 행동하시는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를 불행에 빠뜨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나 불행,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해서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해서 그런 어떤 것도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분, 냉정한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긍휼이 풍부한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간이나 더 지체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자매가 주님께 전가를 보낼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혼수 상태나 또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죽은 것과 진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사로에게 영생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과 제자들과 그곳에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그 조문객들에게도 주님을 믿으면, 생명 대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들으셨죠. 병을 고쳐주는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은혜가 큽니까? 마땅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은혜가 클 것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사로는 분명 주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더 굳게 믿게 되었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봤을 때 주님께서 이틀간이나 지체하신 섭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 합리적이지 않다고 또는 냉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드시려는 큰 사랑과 은혜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를 때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풍성한 생명과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섭리에도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잠잠히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모두는 교회 처소 이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투표 아닌 투표를 해서 서로의 각자의 의견을 정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취합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처소의 의견을 나눌 때 정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은 의견과 또 권면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말씀이 이런 말이 있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찬성하시면 성도들이 반대하기 힘들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또 저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이 교회의 한 멤버로서 제가 그냥 먼저 의견을 낸 것이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또 그래서 중립을 끝까지 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맞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권사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것으로 인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분명히 결정된 처소 옮기자라는 그 결정에 탐탁지 않으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찬성이라서 따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랬다면 성도들의 뜻에 전체적인 뜻에 따라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입당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이라면 모든 과정 가운데 선을 이루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동백으로 이전하지 못했을 때도 지금 결정된 교회로 이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속상해하거나 섭섭함 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 이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준비되어지고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냥 동백에 저희가 한번 트라이 했을 때는 거기가 평수가 한 3, 40평이었는데 이번에 교회 처소 결정된 한 140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처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금 더 큰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친구 같은 우리를 정확하게 돌보십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참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친구라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나사로는 자기 가정을 주님의 휴식체로 제공하며 오실 때마다 주님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주님의 숙식처로 삼으신 곳이 나사로의 가정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주님이 친구 삼으셨겠습니까?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주님을 아주 친근하게 섬겼기에 영적으로 친구 삼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참되게 섬기는 우리들도 친구로 삼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주님께 친구로 여김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주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가치관을 지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비슷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면 대화도 안 되고 친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치관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성도가 곧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 우정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한쪽만 사랑을 베풀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 친구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주님께 은혜만을 요구하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과 끝까지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받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으로 충성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신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성도를 친구로 여길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행하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형식과 억지로 타율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종일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호령해야 일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시키지 않아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의 친구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친구처럼 친근한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친구 사이인 나사로도 주님과 그렇게 친한 나사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죽음당한 당신의 친구를 구원하시고자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주님의 거룩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지금이야 하는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행한 처지를 구원해 주시고자 모든 영광을 버리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의 필요와 고난과 고통을 잠잠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분명 나사로의 죽음을 사흘 기다리셨던 것처럼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시며 또한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고통과 문제와 감정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아래는 입술의 간구를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시간도 정확하게 활용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도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활용하셔서 사용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친구 같은 우리를 정확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친구된 우리를 통해 더 극대화될 수 있게 우리가 더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의 철저한 타임키퍼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 솔루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일어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봐도 분명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셨었고 완벽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며 명심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언제나 적시적소에 우리를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곳을 선택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셨음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현실만을 보며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죽은 나사로까지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내 아버지 되신 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 순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낙심하며 제자들도 반신반의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주님의 때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와 어깨 동무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같이 가여 주시고 동역자 되어 주시고 동행자 되어 주시고 해결자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며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적시적소에 하나님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변화될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변화될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흥분을 갖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인이라 또 주인과 종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친정한 아버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드리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미디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 또 말씀 들음에 감사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또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도울 곳을 찾으며 항상 도우기에 하나님 선을 베풀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구를 다 하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주신 교회는 아직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주일 11시에 드려지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밴드에서는 라이브로 드리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예배에 갈급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꼭 그 자신의 삶의 시작을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중에 교회 처소회를 이전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11월 5일 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서 입당하는 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계약 과정 가운데 또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확인과 장비를 검토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시간 동안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또 교회 이전하고 나서의 약간의 추가 비용들이 재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 모든 부분을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친구되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정확한 때 적시적소에 우리의 간구의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해결자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신뢰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